반갑습니다. 청년 아포슬 여러분, 베스트 성경대학 민수기 세 번째 강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번 강의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되게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질서 속에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발견하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어요. 특별히 감사한 거는 이래 피드백들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잘 보고 있다고,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피드백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강의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강의까지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3강 요단 동편 여정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20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대부분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예고와 그리고 모세의 중재 기도가 이어지는 일련의 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굴레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장은 뱀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의 여정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복습입니다. 신을 강야에서 시작했습니다. 10장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13장에 이렇게 쭉 이르러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갑니다. 그리고 쭉 돌아가지고 헤브론에서 가지고 옵니다. 포도를 갖고 12명의 정탐을 말해주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쓸만한 곳입니다. 가서 취합시다 라고 말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벌을 주시는데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를 헤맬 것이고 너희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은 모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을 빙빙 돕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와중에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 그리고 누가 죽죠?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르산에 도착하고 그들의 여정이 이곳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후부터 진행되는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에돔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시온 게벨로 넘어왔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시딤 암몬에 이르기까지 요단 동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을 다루는 내용이 될 건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시작합니다. 뱀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는데 첫 번째 제목을 제가 호르마라고 지었습니다. 일단은 네겝에 거주하는 아라세 왕이 등장해요. 네겝에 등장하면 아라세 왕. 이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가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쩔까요? 가라! 이래가지고 가서 다 멸망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름조차 호르마라 지어집니다. 호르마의 뜻은 파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20장까지의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원망, 심판 예고, 중보라는 일련의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면 이제는 기도, 순종, 승리라는 패턴으로 완전히 공식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반역하거든요.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지도 보시면은 홍해길을 따라, 이 홍해길이거든요. 따라서 쭉 가려고 했는데 에돔에 막혀가지고 왕의 대로가 쭉 있는데 이 길로 가지 못하니까 에시온 게벨로 이렇게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백성들의 마음이 되게 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와 메추라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양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음식이 이제 질린다. 또 원망하기 시작하죠. 뭔가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으나 여기서 하나님은 굉장한 벌을 주십니다. 어떤 벌을 주시냐?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하십니다. 불뱀, 독뱀이죠. 뱀입니다. 뱀이 물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보통 성경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표시하는데 여기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막 기도하죠. 모세에게 기도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갖고 내밀어가지고 매달아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해주겠다. 쳐다봐라 해가지고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한 자들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버티는 자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노뱀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예표한다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사실 예수님을 쳐다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사실과도 연결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을 통해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구원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믿고 행동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을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많이 봤을 거예요. 어디서 노뱀이 등장하는지 아세요? 바로 보세요. 여기서 많이 나와요. 앰뷸런스에서 나오죠. 병원에도 적혀있고. 이게 바로 모세의 노뱀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갑자기 전개가 빨라지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호루, 오봇, 에시온 게벨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오봇 이곳으로 올라가고 분원으로 올라가고 모압 해돋는 쪽에 여기 세럿강, 아르논 강이 나오는데 여기서 진을 쳐요. 여기에 진을 쳐가지고 아모리 왕과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중간에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시가 나오는데 이 시는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부가적인 뜻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전쟁시 모음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15절에는 브엘이라는 곳에 이르고 이쪽 근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냐면은 바못 비스가 산 꼭대기, 비스가 산이 느보산이거든요. 느보산 꼭대기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어디 들어간 거냐면은 모압 영토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비스가는 고지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서 아모리 족속과 마주하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죠. 이 왕이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거든요. 이 왕을 깨부신 것이. 그래서 신명기, 여호수아, 열왕기상, 심지어 시편까지 등장을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승리가 굉장히 부각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누굴 믿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위상이 어떤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분명히 각인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살펴보자면은 먼저 21절부터 35절까지는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요. 우리가 왕의 큰 대로를 가야만이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왕의 대로로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사신을 보낸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안 된다 이라고 하면서 지도를 보시면은 야하스에 진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걸 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힘을 받아가지고 24절에 물리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점령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 야복강이에요. 야복까지 이 영토를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26절부터 30절까지 아모리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부각시키는데 그 대단한 아모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깨부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3절을 보면은 바산, 여기 완전 요단강 끝부분에까지 올라가서 옥이라는 왕과 대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단순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응, 올라가! 이래가지고 점령을 해버리거든요. 이제 완전히 승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승리 주시고 완전히 깨부수고. 이런 사건이 21장에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22장에 넘어가면은 22장부터 24장까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발락과 발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발락, 모압 왕 발락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 수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나니까 건너편에 있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모압 왕 발락이 지금 큰일이 났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미디안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습니다.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평지를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면은 모압 평지 여기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걔네들 소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으면 소가 풀을 뜯어먹기 시작하니까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모두 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기에 이르거든요. 그때 이제 발락이 큰 위협을 느낍니다. 큰 위협이 느껴가지고
이제 무슨 수를 쓰기 시작하냐면은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기에 이릅니다. 그래가지고 7절에 보시면은 미디안 장로에게 돈을 줘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요. 야, 발람 좀 찾아와. 어떤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유력한 선지자. 그래가지고 부돌이라는 곳에 있는 곳으로 가서 발람을 찾아오려고 하는데, 부돌이 어딨냐면은 지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요단강 이렇게 지도 있잖아요. 이 위에 600km가 떨어져 있는 곳에 발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갖고 발람한테 가거든요. 발람한테 가는데 발람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일단은 뭐 들어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하루 여기 계십시오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쩔까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주하라고 하는데요, 한 나라를. 나는 뭐 그 나라를 뭔지도 모르겠는데 저주하라네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12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음 받은 자들이니라. 복을 받은 자들, 이거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하고 발람이 다시 사신들에게 돌아가요. 야, 하나님이 돌아가라는데? 너네 따라가지 말래. 사신들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머리 글쩍글쩍 대면서 이제 발락 이 왕에게 돌아가거든요. 발람이 그절하던데요. 아이고 답답하 이러죠. 야, 너네 말고 야, 너네 가. 이래가지고 높은 사람들 또 보낸단 말이에요. 높은 사람들 딱 갖고 되고 나서 발람이시여, 오면은 금과 은도 주고 높은 자리도 준답니다. 저희랑 함께 가시죠. 이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때에 명언을 던져요. 뭐라고 말하느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내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집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느라. 이 말을 하거든요. 야, 돈이 중요하지 않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하루만 더 기다려봐 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 따라가 이래가지고 따라가기 시작해요. 따라가는데 중간에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길을 가는데 포도원과 담 사이의 좁은 길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지금 발람은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귀는 봤어요. 저쪽 끝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차고 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못 가는 거죠. 밭으로 막 뛰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야, 왜 이래 막 책찍질하면서 다시 이제 돌이키니까 그 나귀가 오히려 막 그 벽에다가 발람의 이 발을 막 낑겨가지고 막 이렇게 못 간다 이러고 있으니까 막 때려요. 지팡이로 막 때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라냐?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게 내가 같이 이번에 3번 때리냐. 왜 이렇게 3번 때려요?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슈렉의 동키처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을 하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잖아. 발람이 황당할 만한데 선지자에서 그런 거 담담하게 대처해요. 야, 칼이 있었으면 너 죽였어. 왜 그런 말 하는 거야? 그 나귀가 말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웃기죠. 이렇게 말하니까 없지 이라고 수긍을 하거든요. 그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발람의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해요. 엄매 이래가지고 네가 못 가게 한 이유가 있구나. 그 사자가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하거든요. 나귀 잘한 거야. 너 왔으면 죽었어. 하나님의 사자가 왜 등장했습니까? 야, 일단 따라가는데 내가 니한테 일러준 말만 전해라 하면서 다시금 발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거든요. 사실 가라고 해놓고 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길을 막으시냐, 우리로서는 되게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되게 안 풀리는 적이 있고 되게 잘 풀리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냥 잘 풀린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하지만 막히는 때가 있을 겁니다.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그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그래서 더 믿고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일어나는 사건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발락은 아르논 성으로 가서 이제 영접을 받죠. 기랏 후손이라는 곳에 가서 일단 식사를 합니다. 지금 이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발락과 발람이 이제 대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 대결 구도가 둘이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한쪽은 저주하고자 원하는 그 욕망과 대치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총 3번에 걸쳐서 저주하라 축복하고, 저주하라 축복하고, 저주하라 축복하고, 이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한번 그래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이 돼요. 첫 번째, 발락이 발람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요.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 보이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장에 나타날 만한 곳,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주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발람은 7개의 제단을 쌓아요. 수송아지와 수장을 제물로 가지고요.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요. 어쩔까요? 어쩌스까이? 이런 거. 발람이 이제 시 형식으로 축복의 신탁을 선언해요. 저주를 하려 했더니 축복을 하죠. 발락이 화를 내요. 야, 저주했잖아. 왜 축복하고 있어? 그럼 이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응수해요. 이것이 어떻게 몇 번 반복된다? 3번 반복된다. 첫 번째, 우리 예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바알 산당을 배경으로 일이 이루어져. 바알 산당. 어떻게 이런 걸 바알 산당 앞에서 시키냐? 너무하네. 그 앞에서 제단을 딱 드리고 나서 제단을 딱 차리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셔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하지 못하고 내려오거든요. 발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그것이 9절과 10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백성을 홀로 살 것이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내 백성이라는 거죠. 야곱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말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곧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면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는 도저히 저주를 못하겠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가 끝나요. 그래서 발락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스가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리고 올라가요. 발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저주를 시키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발람을 통해서 주셔요. 보세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힘이 들소와 같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다. 해할 복술이 없다. 저주를 못한다는 거죠. 도저히 저주하지 못한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암사자같이 일어난다. 수사같이 일어난다. 움킨 것을 먹는다. 죽인 피가 맛있기 전에 눕지 아니한다. 완전히 그러기 상태로 뻗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힘이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신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래서 내가 축복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축복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뒤에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나.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 실행하지 않으시냐. 명언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심실하셔요. 성경을 보면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마음을 돌이키시기로 작정하다는 게 아니라 심히 근심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심히 근심하셨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마음이 가득한가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축복을 거두지 않으셔요. 아무리 못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축복을 언제나 던져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발람은 화가 나죠. 저주할 때는 왜 축복하냐.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죠. 세 번째 예언은 24장 9절까지 이어지는데, 이제는 부올산 꼭대기로 가요. 부올산 꼭대기로 가가지고 다시 제사를 드려요. 근데 다시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제 완전히 대놓고 축복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세요. 야곱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거. 그 벌어짐이 여호와의 심으신 나무 같다. 물통에는 물이 넘친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거는 앞서 나온 것과 비슷한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도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세 번째도 볼 수가 있죠.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11절에 보면은 발람을 내쫓아요. 우리의 발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멸망 예언이었습니다. 멸망 예언. 너 가! 도저히 안 되겠어! 하니까 발람이 이렇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서 17절부터 24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뭐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 저쪽까지 무찌른다. 셋의 자식들은 다 멸한다. 모압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원수 에돔은 그의 유산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또 아말렉 그의 종말은 멸망이 이르리로다. 겐 족속을 예언하여 내 거처와 경과 베모리의 바위였도다. 기띔의 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중간에 아수르가 뭔가 득세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멸망 예언 기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발람의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징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초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라를 완성시키시며 확장시켜 가준 가정 속에서 언제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애쓰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4장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25장에는 시딤의 배교 사건이 등장해요. 이번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또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 자체의 죄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죄는 죄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시온 게벨로 갔다가 오보 분원 세렛강 아르논 강가에 이르는 곳에 정착을 잠깐 했다가 느보산에 올라가죠. 비스가산.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진친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여기서 맞닥뜨린 을 물리쳤죠. 그리고 나서 이 모압 평지 여기에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진을 치고 나서 여기 반대편에 있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시키지만 결국에는 축복하는 사건, 지금까지의 사건이 이랬습니다. 이제 시딤에서 여기 모압 평지에 시딤 이제 맞물려 있는데 시딤에 이제 있는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우상 숭배하는 사건도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한번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압과 음행하는 사건이 도착해요. 장정만 60만이니까. 바알부올 사건은 뭐냐면은 부올이라는 곳에서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우상 숭배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사건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출애굽기 32장과 34장과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과 맞물려 가지고 모세는 뭘 하고 있었죠? 십계명을 받고 있었어요. 기억나죠? 한번 보세요. 지금 얘네들이 음행하고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축복하고 계셨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 이제 닮아 있죠. 일단 우상 숭배를 해서 뭐가 벌어지냐면은 연병이 발생해요. 연병이 발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바알부올의 가담한 우상 숭배자들을 목매달라고 하거든요.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지금 연병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연병.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죽고 있는데 그때 눈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6절 한번 보세요.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를 건지라 장막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음행하러. 지금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여러분 눈치 챙기세요. 눈치. 여러분 눈치가 없는 분들 있죠. 눈치는 필요합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눈치는 챙겨야 돼. 이걸 본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 있거든요. 엘르아살이 어떻게 했냐면 창을 하나 들고 그 장막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연병이 그쳐요. 연병이 그쳤는데 24,000명이 죽었다고요. 많이 죽었죠. 그리고 나서 엘르아살이 되게 잘한 행동이잖아요. 음행을 끊어냈으니까 그 앞에서 본보기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소멸하지 않게 하겠다 하시면서 약속을 하나 줘요. 어떤 약속을 주냐면은 평화 언약을 대대로 내가 맺어주겠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거든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되게 수치죠. 왜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이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 이름이 이곳에 고스란히 잡혀 있습니다. 시므리, 고스비. 이 고스비가 미디안 지역의 수르 가문의 딸이거든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바알부올의 일과 이 일로 인해서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미디안을 쳐라. 이 사건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옛 세대의 마지막 반역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옛 세대가 광야를 지나가지고 4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해당하는 옛 세대가 지금 여기서 마지막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이어질까요? 한번 볼까요? 보세요. 2차 인구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인구를 다시 세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열렸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진행이 돼요. 2차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어디서 일어났나요? 여 밑에 저기 밑에 시내산이 일어났죠. 2차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일정이랑 똑같죠. 근데 일정하고 똑같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보세요. 1차와 2차가 나오는데 사실 숫자로 보면은 그렇게 막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없어 보여요. 여기서 달라진 점은 뭐냐면은 제가 지금 똑같이 적어놨지만 본문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순서가 바뀌어서 나와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설명이 없거든요. 한번 찾아보면은 근데 므낫세는 2만 명이 증가했죠. 굉장히 많아졌죠. 오히려 시므온은 줄었어요. 3만 명이나 줄었죠. 그리고 흥미로운 사건은 뭐냐면은 르우벤 지파를 얘기할 때 고라당 사건에 다단히 여기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언급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므낫세 지파에 보면은 헤벨, 슬로브핫 밑에는 딸만 있다. 이게 등장하거든요. 이게 27장에도 나중에 등장을 하고 마지막 장에도 슬로브핫의 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업에 관해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좀 이따가 또 언급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기업 분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너네가 기업을 분배할 건데 조건이 3개 있어요. 숫자대로 한다? 지파 이름대로 그대로 한다? 제비를 뽑는다. 그리고 땅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숫자대로 분명히 줄 것인데 지파 이름대로 나눌 것이고 이것은 제비를 뽑아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공정한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레위인 계수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레위인 계수 속에서 민수기 3장에도 그렇지만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은 레위 자손이 누가 있죠? 게고무가 있죠. 게르손, 무라리, 고핫. 59절부터 보면은 아론과 모세 가족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다. 애굽에서 레위인에게서 난 자다.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리 미리암을 낳았다. 가계도를 그려보면 이래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60절에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아론의 아들들 있죠. 나답과 아비오. 레위기에 보면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죠. 10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3장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때는 레위인을 계수하니까 22,000명이 나왔는데 지금은 23,000명.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이 일이 중요한 거 어디서 일어났다? 모압 평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신의 광야에서 세웠던 사람은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굴 제외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36장이 이르기까지 이제 누군가 죽는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돌보시는 그 축복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앞서 살펴봤지만 1차 인구조사 때와 2차 인구조사 때의 숫자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 진짜 하나님께서 뭔가 확 줄여가지고 소수 정예만 드러내보낼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 인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변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7장에 넘어가면 유산 상속과 리더십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세대가 교체되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이죠. 이래 생각하고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장이 없는데 어쨌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형 인구조사가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모압 평지에서. 1차 인구조사는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신의 광야. 이 차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슬로브핫의 딸에 대해서 초반에 나오는데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다 딸이었습니다. 딸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요. 일단 아버지가 있으니까 슬로브핫이라고. 이 아버지가 근데 살아있을 동안에는 문제가 없지만 죽고 나면은 기업을 물려둘 자식이 없어요. 보통 이때는 기업이 아버지, 아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참 좀 그렇죠 사실은. 이랬어요. 전통적으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딸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모세에게 찾아가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아들이 없다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일단은 기업을 물러라. 아버지의 형제가 없다면 가까운 친족에게 물러라. 근데 그것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슬로브핫이 빠진 문제가 이것이거든요. 일단 여기서 일단락하고 다음 문제에 가서 다루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만 놓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리더 여호수아가 세워져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얘기거든요. 일단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야, 아바람산에 올라가 볼래?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야, 너도 죽을 거야. 이런 얘기 하셔. 왜 뜬금없이 그런 얘기 하십니까? 모세가 이제 황당해가지고 딱 하나님을 보죠. 에? 이러고 있는데 야, 너 어떻겠어? 무리와 물사건 한번 생각해봐. 지팡이로 2번 쳤는데요. 야, 내가 그랬고 뭐라 했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 사실 이거만 보면 되게 어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고작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과 그리고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중요한 것은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모세는 여기서 수습하는 게 맞았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죽는 장면에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다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회중 위에 리더를 한 명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회중이 없는 목자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모세의 온유거든요. 긍휼한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시는데 그가 누구였냐?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것이었습니다. 그 이름 호세아였는데 그는 항상 회막에 모세가 나갈 때마다 그 뒤에서 살펴보는 자였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이 승계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은 제사장인 엘르아살을 데리고 와요. 아론 다음에 제사장이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림과 둠밈의 판결로서 회중 앞에서 내가 리더로 세웠다는 것을 확신시켜라 라는 말씀을 주셔요. 여기서 나오는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전달되는 위임식을 하라고 한 거죠. 왜 여호수아가 선택이 되었는가? 왜냐?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중간다리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28장과 29절에 대해서는 제물과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 복잡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씩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장과 29절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 규례에 대해서 나와요.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 규례가 뭐냐면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매일 2마리씩 낮과 밤으로 매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매일 드리는 것 플러스 양 2마리를 추가로, 그러니까 2배로 드린다는 거죠. 원래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매달 초하루 1일이죠. 1일에는 수송아지 2마리, 수당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당 1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수덤 3단머리 1마리, 염소 1마리도 속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수송아지 2마리, 수당 1마리, 1년 된 수장 7마리, 거위에다 소제가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거죠. 수점수 1마리를 속죄대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건 따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일 드리는 거 플러스 알파예요. 뭔지 아시겠죠? 77절이에요. 77절은 뭐냐면은 처음이거든요.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드리는데 매일 플러스 알파. 뭔지 알겠죠? 근데 특별한 날에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귀찮게 매일매일 이렇게 드리는지 아세요? 이 제의적 특성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지금 진영이 조직되어 가지고 함께 걸어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제의적 특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 가면은 이 진영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너의 삶의 모든 중심이다. 내게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찾는 것 너희가 잊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날이 등장합니다. 특별한 날이 언제냐면은 일곱째 달. 일곱째 달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바로 1년의 후반기 첫 시작을 뜻합니다. 그래가지고 일곱째 달에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첫째 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래가지고 나팔절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이 7은 거룩한 숫자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상당한 양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일단은 처음에 드리는 예물 플러스 매일 드리는 상번제 플러스 한 마리 이렇게 드려요. 총합이 수송아지 셋, 수장들, 어린 양 16, 염소들, 소제, 전제는 이제 그 포도주를 붓는 걸 뜻하죠. 이런 걸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7절부터 11절까지 등장하는데 이걸 드려요. 아까 했던 거 플러스 알파로. 초막절이 등장합니다. 초막절이 뭐냐면은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이건 뭐냐면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처럼 임시 움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았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걸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7일이 지속되는데 7일마다 조금씩 달라요. 1day, 2day, 3day, 4day, 5day, 6day, 7day, 8day 이래가지고 조금씩 다른데 수송아지가 하나씩 줄죠. 그래서 이 물건을 많이 드려요. 아주 많이 드립니다. 이제 아주 많이 드리는데 이것의 의미보다도 무엇보다 이 많은 제물이 뜻하는 게 뭘까요? 바로 축제를 뜻합니다. 축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거지같이 살다가 지금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기쁘냐 이거요. 이 많은 물건을 보세요. 이걸 다 누가 먹을까요? 내가 먹는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갖고 잔치가 벌어진 거야. 잔치, 페스티벌, 잔치다, 축제다, 파티다 이러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다 먹을 거 바베큐 파티가 벌어졌다니까요. 얼마나 좋아. 일주일 동안 바베큐 파티. 이 장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정체성을 바로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예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이 완전히 부각되고 인식되고 확증되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며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세대에게 제의적인 요소가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가, 이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강에서 보여주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제 모압 땅으로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가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떤 세대인가? 구세대인가? 신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다음 세대인가? 하나님의 세대인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너희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자 미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미션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는 앞으로 펼쳐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중심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강의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36장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제가 추후에 모든 강의가 끝나고 나서 퀴즈 대회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공지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안녕!